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신앙인이 되라. 그런 말씀 가지고 잠시 살펴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생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는 손에서 기타를 그리고 드럼을 놓아야 할 사람들이 이제 남들이 연주하는 연주나 들을 그런 나이인데 50대 아빠들이 보컬을 다시 결성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20대 30대 때 먹기 살기 힘들고 바쁘니까 악기를 잠시 놓고 돈 버는 일에 치중하다가 이제 그렇게 인생 한 25년 정도를 지내왔고 이제라도 보컬을 만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다시 결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노래, 유행하던 그런 노래를 연주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결심하고 지금이라도 내 결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면 후회의 씨를 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데이비드라고 하는 분이 그 여친 이름이 바키 체퍼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 여인과 데이트하다가 체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주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3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청혼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데이비드가 그렇게 하겠노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 비키 챔버가 그때 당시 체중이 172kg이 나갑니다. 자신이 체중을 줄이고 멋진 몸매가 되면 멋진 몸매로 결혼식장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혼받던 날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를 뺐느냐? 3년 동안 92kg을 감량해서 80kg이 됐어요, 여자가. 그 남자도 만만치 않은 몸무게였습니다. 남자도요 147kg가 나갔었는데 체중을 감량해서 97kg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꾸준히 운동을 해가지고 현재는 56kg이고 피트니스 모델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뭘 하든지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혹 용기와 만용을 혼돈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페북에 어리석게 죽은 미국의 한 젊은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스턴 항구에 크루즈 배가 정박해 있는데 거기에서 선상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상 파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배에 와 있겠어요. 그런데 21살 에런 디벨라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선상 끝에 있는 난간에서 거꾸로 서가지고 물구나무 서기 하고 그렇게 묘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 깜짝 놀라서 달려와가지고 경고를 줍니다.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선상 난간에 붙잡고 거기서 물구나무 서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꾸로 윗몸 일으키기 하지 마세요. 당장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이 에런 디벨라라고 하는 젊은이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승무원이 돌아서서 가니까 또 그 자리에서 서서 물구나무 서기 한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삐끗해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높아요. 그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젊은이가 이제 그동안 몸을 단련했으니까 얼마나 운동을 잘했겠어요. 근데 물에는 수영을 못 배운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호적호적 되니까 이제 그 둥그런 튜브를 던져줬습니다. 못 잡아요. 그래서 비상벨이 울리고 이제 그 선상에 있는 구급대원이 뛰어들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가까이 다가서는 상황에서 그 젊은이가 빨려 들어갔어요. 바닷물 속으로. 그래서 다시 해양구조대에
이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지고 3시간 만에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2018년 다윈 대상 1등을 받았다고요. 예. 용기는 위험한 일이지만, 힘들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에 도전하는 것이고, 만용은 자기 능력 밖에 이른데도 그걸 과신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용기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식함, 무능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자기 자신 속에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의 용기,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 그걸 의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 신앙인의 용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무식, 무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었는가? 그의 용기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오늘 베드로를 쭉 살펴보면서 그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무리를 걸어오게 되는 신앙, 그 신앙을 쫓아서 어떻게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요, 수제자가 되기 전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저녁에 제가 이제 텔레비전 채널을 넘기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게 나오는데 거기 베드로를 그려줍니다. 근데 베드로를요, 어떻게 그려주는가 하면 약간 멍청한데 용기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기서 그리고 있어요. 약간 멍청한 사람. 예, 다소 엉뚱하고 불쑥불쑥 뜻밖의 일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실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신앙의 근거, 그건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가졌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점 바닷가로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 이제 그 물 가까까지 이제 밀리게 됐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얻어 타시고 그 배에서 설교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 배와 요한과 야고보의 배,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하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의 말에 순종하는 일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그물은 흰색입니다. 또 비록 흰색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흰색 그물이 거무튀튀하게 변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그물을 바다에 딱 던지면 물고기가 대번에 알아찹니다. 아, 저 그물이구나. 알아채요. 그게 그때 당시의 그물이에요. 바닷물 색깔이 나는 것도 아니고 투명 색깔도 아니고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딱 던지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아주 몰상식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사실은 갈릴리 수산전문대학 출신입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어부였어요. 애가 태어났다고 태어난 기념으로 배 태워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 배에서 늘상 살아요. 낚싯찌는 뭐를 써야 되는지, 낚싯대는 뭐를 써야 되는지, 그물은 어떤 그물을 써야 되는지, 그걸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워왔고, 물기를 잡는 것, 바람기를 잡는 것, 이런 거 모든 걸 아버지로부터 다 배워서 그 갈릴리 바다의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자기 자신이 볼 땐 초라한 선생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랍비라고 말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랍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제로 번역하면 두목, 그 다음에 장관, 주인, 그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선생님 이렇게 말할 때 두목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이 두목, 장관, 주인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양모리꾼이라는 거예요. 양모리꾼 또는 코끼리 모리꾼 또는 공사판의 감독이나 십장, 그리고 경기장의 선수들을 달달달 볶는 그 코치 아니면 감독 정도.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 지금 예수님 말씀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말로 현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무리의 어떤 두목 같은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할 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라고 말할 때 그 선생님은 당신들은 이 무리들을 선동하고 무리들을 이동해서 이득이나 취하는 그런 양무리꾼 같은 놈 아닙니까? 그런 뉘앙스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예수라는 놈이 내 배에 올라와서 말씀 증거하고 그럼 한참 있다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아유 재수 못 텄네. 아유 더러운 날이구만. 오늘 아주 날 아주 더러운 날이구만. 사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라는 놈이 내 배에 올라와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아유 재수 못 텄네.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저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어쨌거나 자기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여기 끌고 왔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저 베드로는 봐라 저거 우리 선생님 말씀 안 듣네. 야 우리가 한 대씩 패주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이 그 말에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직업이 원래 목수였어요. 목수. 그러니까 바다에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벌건대낮이에요. 벌건대낮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밤에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낮에는 어떻게 되느냐?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 바닷가로 나와요. 가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 모든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통념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어릴 때 태어날서부터 배를 탔고 그동안 수많은 지식, 수많은 경험, 수많은 의지, 수많은 지혜,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당신의 말에만 의지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모든 경험을, 모든 의지, 그걸 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물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게 정말 자기 자신을 꺾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바보 천지 멍청이야. 내 무지, 내 무식, 내 무능,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꺾는다. 나 자신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실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2배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앞에 그 물고기가 막 바닥바닥 뛰고 있죠. 거기서 그 물고기 위에 엎드린 거예요. 자기 입에 물고기가 막 바닥바닥 뛰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11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뭐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30분) 전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선생, 어떤 양모리꾼 같은 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막 몰이해가지고 막 끌어가지고 자기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몰입의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다. 그 결심 속에 지금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한도 야고보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응?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먹고 자고 마시고 이 모든 생활의 필수적인 게 보장되냐고요. 아니 예수님 너 나 따라와라. 근데 그 모든 걸 버리고 그날 그 시간 그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설교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지금 살고 있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다른 성경에는 100배를 받는다 그래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받아 누린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12제자를 이끄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따라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 기분이 업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등짝을 후려치면서 이놈들아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아니 지금 그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는 열심다원들이 와가지고 너 선생님 말이야 보통 분이 아닌데
선생님을 이 갈릴리 왕으로 세우고 헤롯 안디바를 폐위하자. 그리고 왕으로 추대하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솔깃해서 이거 기회인데 이번에 자칫 잘하면 우리가 그래도 한 자리씩 베드로는 영의정이 되고 요한은 자유정이 되고 야고보는 우의정이 되고 기회가 될 텐데. 근데 예수님이 등짝을 때리면서 그냥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하니까 그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딱 가는데 밤새도록 저녁 7시부터 시작한 그 배몰이가 3시가 될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한 번 노져서 1m 나가면 2m 뒤로 밀려가고 그냥 베드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힘 좀 쓰라고 말해. 힘 좀 써. 그래가지고 겨우 한 3m 가면 또 그냥 1, 2m 뒤로 물러가고. 페북에 보니까 러시아에 한 젊은이가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냥 길이 반질반질 얼었어. 반질반질. 그래가지고 두 걸음 딱 가는데 뒤로 쫙 밀려 한 10m 밀린 거예요. 근데 일로 나가야 돼. 근데 일로 나가는데 이게 언덕이야. 엉금엉금 겨서 왔어요. 자기 집 문 앞에까지 와서 쭉 밑에 다시 쭉 가는데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가방을 확 당겨치더라고. 그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얼었으면. 내가 저거는 내가 같이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보는데 내가 그랬어요. 저건 신발에다가 아이젠을 차야 된다. 아이젠 안 채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더 힘들어요. 여자는 그냥 훌러덩 치마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 뭐 얄짤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에다가 뾰족구도 말고 그냥 평범한 운동화나 거기다 아이젠을 차고 가지 않고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풍랑을 이길 수 없는 밤, 그 바다의 물결을 이길 수 없는 그 밤, 정말 깊은 밤인데 저기서 누가 초복 여러분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유령이다 그러니 막 제자들이 그 배에서 덜덜덜 떠는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본 기적과 이적을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베드로 자기 자신이 기적을 경험한 적은 없었어. 물론 자기 배 위에서 만선된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는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생애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체험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집을 읽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암병을 이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불치병을 이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자기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40일 작정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사업장이 열리게 되고, 아니 제가 섬겼던 교회의 그 안수 집사님이 쫄딱 망해가지고 집이 아파트가 10채가 있을 때 10채를 다 그냥 다 벌금으로 세금으로 다 그냥 내고, 그리고 자기 아내 이름으로 됐던 그 집 하나만 달랑 남아서 거기 지금 와서 숨어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에도 뭐 할 것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 친구가 내 사업장 한번 맡아서 해볼 수 있겠나 해가지고 그게 발판이 돼서 다시 기업을 일으켰다. 아니, 내가 그 부목사한테 직접 봤으니까 그런 기적과 이적은 어디 가서 충분히 간증할 수 있는데 내가 경험한 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복음성가 경연대 하는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한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주위가 환해지면서 뭔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쑥 훑고 가는데 순간적으로 시원한 거예요. 와! 그런데 나는 기적의 체험자잖아. 근데 같이 찬양을 부르는 그 형제들이 나를 눈이 점점 커져가면서 보는 거예요. 점점 더 커져가면서 보는데 찬양 부르고 나오는데 어떤 형제가 내 손을 딱 잡더니 지금 성령 임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감기가 떨어졌습니다. 열감기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평생 그걸 간증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평생 간증하며 살 만한 일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들은 유령이다 하며 덜덜덜 떠는데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제게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너라 하니 자기가 무리로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온 것처럼 자기도 무리로 저벅저벅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니 여러분 평생 두고 그날 그렇게 시련의 밤, 환난의 밤, 역경의 밤, 그 밤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나뿐이었다 간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누가 기도하다 안병 떨겼대, 그건 그 사람 간증이고 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다가 귀신이 떠나갔대, 그건 그 사람의 간증이고 내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금식하다가 내 사업장이 열리지가 않았는데 사업장이 열리게 됐더라, 그건 그 사람의 간증이고 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간증, 오늘 베드로처럼 신앙의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흔들흔들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만은 베드로가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신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물론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야 너 이 많은 사람들보다 이 배보다 이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어보실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 속에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니 그가 자기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가다락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지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라로 가십니다. 근데 그 가이사라에는요 당시 황제의 휴가지예요. 우리 대통령님 휴가지가 청담대인가 그렇잖아요. 거기 그냥 그렇게 조경을 잘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못 가봤어요 아직. 청와대를 뭐 개방하면 지금 가려고 지금 마음 굳게 먹고 있는데 청와대 주일 예배를 거기 가서 소풍 가서 거기 가서 그렇게 그냥 잘 해놨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휴양지도 그렇게 잘 해놓는데요
황제의 휴양지는 얼마나 잘 해놨겠어요. 근데 그 황제가 이제 미신을 믿으니까 거기에 그냥 그 헬라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상들을 갖다가 상상으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막 질비하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면서 와 하고 감탄하니까 주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곳에 오셔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은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엘리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되물었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얼굴이 그냥 환해지시면서 베드로를 진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최고의 축복의 언어를 베드로에게 다 쏟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님의 축복의 고백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독해 드립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일평생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축복의 말씀. 그 축복 속에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는 복 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한마디의 말도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이건 천냥빚이 아닙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단단히 세워지고 또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 이분이 정말 하나님 자신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드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걸 딱 알고 자기 마음에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네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용기는 무엇이냐?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거기 성전세를 걷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휩쓸려서 막 들어가면서 성전세를 안 냈고 베드로가 뒤늦게 헐레벌떡 따라갑니다. 원래 베드로는 약간 엉뚱하고 약간 쓰잘데없는 짓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제자였으려는지 몰라요. 하여튼 뒤늦게 헐레벌떡 막 뛰어가는데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를 딱 붙잡더니, 야, 성전세 내놔. 너 선생 성전세를 안 냈어 임마. 응? 어떻게 이따구로 하냐 말이야. 예수 믿으려면 잘 믿지 말이야. 막 그러면서 타박타박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면 성전세 얘기하려고 막, 그래서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 왕들은 관세와 세금을 누구에게 받느냐? 왕의 자녀들한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왕의 자녀가 아닌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왕자나 공주님에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일반인들한테 세금을 받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첫 번째 낚은 물고기 입을 열어보아라. 은돈 한 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세 걷는 사람에게 나와 내 몫을 주어라. 자, 베드로가 낚싯대 하나 들고 갑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여긴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예수님 말씀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낚싯대를 던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가 배에 물고기가 만선되었을 땐 예수님 그 배 타고 계셨어요. 자기가 물 위로 걸어올 때 자기 앞에 예수님 계셨었어요. 또 자기가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씀만 받은 거예요. 말씀만. 어떤 말씀? 예, 낚싯대 들고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던져라. 그러면 첫 번째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그 물고기 입에 은 1세겔이 들어있다. 이제는 기적을 베푸는 주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속에 담고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기적의 주체가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내 마음에 성전 삼고 성령께서 계시다 하지만 때로는 성령님도 정말 나와 동행하는가 동행하지 않는가 그것이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내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 나옵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뭔가 저 사람들이 돈 좀 있으면 돈 좀 줬으면 좋겠는데 돈 한 푼 좀 줘봐요. 돈 한 푼 줘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어요. 원래 목회자는 가난해요. 응? 목회자가 부자잖아요.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교회 그러면 영락교회입니다. 한경지 목사님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목회자가 월급 1,000만 원 받는데 2,000만 원 받는다고 참 이상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한테 월급을 1억씩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김창희 목사님 사례비 딱 받는 그날 누구든지 이제 그 이튿날 월요일날 되면 후배 목사님 만납니다. 목회 잘해? 목사님 여만저만 좀 하는데 그래? 그럼 그 자리에서 월급 딱 잘라줍니다. 그냥 가져가라. 한경지 목사님은 다 마찬가지예요. 월급은요 그냥 다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집이 쌀 없지. 그러면 그냥 그날 월급 타는 날 사례비 타는 날 그 쌀집 가가지고 그동안 한 달 동안 쌀 갖다 준 그 외상값 갖다 갚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요한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간절한 눈빛. 여러분, 제가 그 어항 앞에 이렇게 딱 있으면 그 물고기가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먹이 좀 주세요 하고. 그러면요, 안 줄 수가 없어. 응? 여러분 아침에 보통 7시에서 8시 그 사이에 물고기에 밥을 주는데 아주 간절한 눈빛을.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적당히 먹이 먹어보세요. 본체원치 않을까. 응?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강력하게 딱 쳐다볼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안 계셔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적을 베푸는 주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기적을 베푸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낳고 안 낳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친구가 아파서 고통당합니다. 막 괴로워합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주여. 믿음 없는 소자가 예수님 이름 의지에 머리에 손 얹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좀 고쳐주옵소서. 낳고 안 낳고는 주님 하실 일이고, 믿음으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놀라운 영적인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이돈 장로님 그러면 피식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분이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가는데, 영사한테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원래 이제 그게 유럽에서는 미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반드시 한국에 와서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미국 가는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큰 부자 국가가 되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 미국으로 가고 싶어도 이제 그냥 갈 수가 있죠. 여권만 가지고 갈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자를 받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사가 그럼 딱 비자를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희돈 장로님이 거기서 그런 거예요. 비행기표는? 비행기표는? 그러니까 영사가 뭐 이런 놈이 있어. 영사는 비행기표를 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비행기표는 네가 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을 텐데 너를 통해서 예배해 놨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영사가 가만히 있더니 지금 여기 유럽 쪽에서 지금 작전하다가 미국으로 가는 그 에어포스 있잖아요. 그 뭐라지 이제 그 미군 실팀 태우고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 가는데 혹시 거기 자리 하나 있을란지 모르니까 가서 한번 알아봐라.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갔겠어요? 미국 다 돈 내고 가야지. 한 120만 원 정도 내고 가야지. 그런데 입을 열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비행기표 내놔라 하니까 영사가 원래 그 대사관 직원도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한번 지금 가서 알아봐라. 가서 갔더니 자리 딱 한 적 있다는 거야. 한 자리. 그럼 와라 이게. 타고 가려면.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불화를 떠낸 거예요. 두 아들. 여러분, 불화를 떼내가지고 내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교육시킨 다음에 왕 앞에 모셔서는 내시, 한간으로 내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을 창시계명을 합니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벨드사살. 그 다른 직원들도 이름 다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의 진미를 먹게 합니다. 근데 왕의 진미가 뭐냐면 다 그때 당시 우상 제단에 갖다 바쳤다가 내온 제물이고, 그다음에 포도주가 독주예요. 성경에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불화를 떼는데도 거부하지 않았어. 어차피 포로로 끌려와서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바꾸는데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음식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니까 신앙의 결단과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보는 환관장에게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그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걸 먹지 않게 해줬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하늘의 신령한 것도 보게 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의 지혜가 아무리 출중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겠으며, 여러분의 지식이 아무리 출중한들 하나님의 지식을 능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의 의지를 능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새 출발을 하십시다. 때로는 좌충우돌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도 있지만, 믿음 가운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체험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기적을 베푸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일평생 다른 사람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용장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의 족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수제자가 될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 수 있었고 정말 수많은 교회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 용기와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용기를, 신앙의 용기를 다시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